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출애굽기 27장 말씀입니다. 이 27장은 제단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말씀과 등잔대를 만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 그리고 그 가치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5규빗 길이가 5규빗이고 너비가 5규빗이고 그런 제단을 만드는데 뭘로 만드느냐?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재료를 알려주시고 규격을 알려주셨어요.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네모가 반듯하게 하라요. 높이는 5규빗이었다가 이제 3규빗으로 이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높이는 좀 낮은 거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어야 돼요.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그래서 노수로 다시 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소이며 성소에 쓰이는 모든 기구들입니다. 그 기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는 그런 곳, 그것이 성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성막을 지었는다 그러면 그 실의 어떤 색깔 두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크기냐, 왜 이 모양이냐, 왜 이 색깔이냐, 왜 금이냐, 왜 은이냐, 왜 노시냐 라고 하는 것을 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실현되어 있는 곳, 그리고 이렇게 실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사를 지낼 때도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셔서 그대로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또 다른 명령이 있죠. 삶에서의 명령. 이 삶에서의 명령으로 이게 이어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성수에서 죄를 씻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데 이와 같은 일이 너희들의 삶에서도 이루어진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신명기 28장의 복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 지켜 행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겠습니다.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구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그릇 하나하나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를 담는 통까지도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수에서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우리가 준행하면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 둘을 만들고 그 후에 모퉁이에 고리 넷을 만들고 그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구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네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완성된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고 그게 어떤 모양인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할 때 어떻게 순종해야지 그 순종하려고 할 때 내게 능력이 없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다가 지금 광야인데 이 엄청난 그 일을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그들 안에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재료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할 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미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소를 짓는 이 성막을 짓는 이 일을 나중에 보면 그들이 예물을 드리는데 예물을 너무 많이 드리잖아요. 차고 넘쳐나 쓰고 남을 만큼 있잖아요. 그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약속의 땅에 사는 것도 아니고 애굽에 산 것도 아니고 광야에 사는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기구들을 다 만들고요.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제사를 드리고요.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죄를 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원리를 가지고 삶으로 가서 하나님이 또 다르게 말씀하신 일이죠.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네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만들게 하셔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곳까지도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의 성막을 만들고 성소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삶으로 이끌어가면 이게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위하여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회장을 쳐서 한쪽을 당하게 할지며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늠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늠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래서 기둥의 받침 그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늠대는 은으로 또 하고요. 뜰의 옆 곳 서쪽에 너비 신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신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의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 포장의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순우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주의 모든 기둥의 가늠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신규빗이요 세마프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며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이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 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서 이루었다. 이제 나중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은 내가 임의대로 변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하나님이 임재가 이곳에 임한다고요. 나중에 다 짓고 나면 임재가 임하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런 일이 생긴다. 이것은 곧 또 다른 명령, 이것은 성막에 있는 명령에 순종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이루어져서 보이는 물체, 형상,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 성막인 거예요. 성막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뭐를 하느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그대로 말씀하신 제물과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제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다른 율례와 법도 또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나와 교제하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에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지금 성막에서 지어지고 만들어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모든 것까지도 내가 복을 주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그래서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케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그릇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대로 만들어야 되지만 사람이 해야 하는 이 등불을 켜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만드는 방법, 등잔대, 그 다음에 그것을 항상 켜야 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명령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을 이 성소에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에게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다. 그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게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우리 잘 모를 만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처럼 우리들 삶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 가운데 거하면 우리의 삶이 떡반죽 그릇에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복을 누리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이하신 은혜를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죄인인 무리들을 불러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케 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순종하는 복된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